생명을 살리는 편에 서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리전트 칼리지, 캐나다에 있는 이 신학교에 마르바던이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책이 안식이라는 책입니다. 제가 이 책을 보면서 공감이 되었던 말 한마디는 사람들이 왜 쉬지 못하는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마르바던은 안식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안식이란 하나님 되기를 그치는 것이다. 굉장히 통찰력 있는 말입니다. 우리가 무슨 하나님이라고 이 세상의 모든 일을 책임지고 어떻게 집안 모든 일을 다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되고자 하기 때문에 쉬지 못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우리는 주어진 책임을 다하려고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다하지 못한 미완성은 미완성 그대로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안식을 누릴 수 있다.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다하지 못한 일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모든 짐을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안식의 자리로 초청하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일단 다하지 못한 것을 그칠 수도 있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잠시 접어둘 수 있는 이 결단이 있을 때만이 우리는 비로소 참된 안식과 쉼을 얻을 수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땅에는 이웃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기로 결단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자신을 위해서 이웃을 죽이기로 결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대조적인 선택을 하는 두 부류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자의 편에 선 예수님과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심판하고 죽이려고 하는 바리새인들과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본문의 가장 중요한 말씀은 4절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이렇게 말합니다. 선을 행하는 것,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바른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하는 것이 주님의 질문입니다. 먼저 주님 이 생명을 죽이는 사람들의 편에 섰던 이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 사건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헤롯 왕과 함께하여 예수를 죽이고자 의논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마지막 절에. 여러분 그 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이 사건을 통해서 죽이기로 모의합니다. 여러분 본래 바리새인들은 신구약 중간기에 관련이 있는 사람입니다. 구약의 마지막 말라기와 신약의 복음서가 시작되는 이 마태복음, 여러분 마가복음 이런 복음서가 시작되는 이 중간 기간, 이 중간 시대가 약 400년 동안 있었어요. 이 중간 시대에 이스라엘에는 빼앗긴 나라를 되찾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랑스러운 종교적인 전통과 율법을 수호하고자 하는 하시딤이라는 거룩한 경건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경건주의자들의 후예가 누구냐?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러나 잘못된 생각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그들은 사람을 살리는 자가 아니라 죽이는 자들로 변해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잘못된 자꾸 세상적인 세속적인 사고를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어쩌면 우리들도 이 바리새인들처럼 이웃들을 죽이는 살인자의 행렬에 가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사람을 실제로 죽이지 않더라도 정신적으로 종교적으로 살인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을 제가 준비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되었을까요? 어쩌다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되어버렸을까요? 한두 가지 이유를 본문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보면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셨다. 완악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완악하다는 단어는 우리의 마음이 대리석처럼 굳어져 버린 상태를 말합니다. 또 이 완악하다는 단어는 자기 외에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 사람, 이웃들은 생각하지 않고 오직 자신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사람들을 가리킬 때 쓰는 단어가 완악하다는 단어입니다. 우리 사회가 이웃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사회가 된 것은 인간의 죄성에서 비롯된 철저한 이기주의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의 뿌리는 어디에 있느냐? 이기주의예요. 우리가 크로스에 여러분 옛날에 성경 공부를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이웃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셨어요. 그런데 내 자신만을 사랑하고 내 자신만을 아는 이것이 모든 죄의 뿌리라는 것이 크로스에서 우리가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 때문에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행복하지 않고 살맛이 나지 않는 것입니다. 가장 사소한 일에서부터 우리가 이웃을 배려한다면, 이웃을 헤아린다면 우리 삶에 많은 변화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어느 대학교 화장실에 들어가니까 화장실에 이런 낙서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기억하라. 당신이 사색에 몰두해 있는 동안 밖에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은 사색이 되어 간다. 이 작은 이기심이 때로는 한 사회를 무너뜨릴 수 있는 무서운 바이러스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 종교적인 이기심 때문에 당시 바리새인들도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바리새인들을 살인자로 또 내몰았던 다른 원인은 뭐냐면 이들이 가지고 있는 독단적인 신앙적인 교리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에 대한 수많은 이 교리들을 만들어서 그 교리들을 행하지 않으면 정죄하는 것이 바리새인들의 모든 행태입니다. 내가 경험한 신앙 체험을 절대화시켜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강요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편리하다고 내가 선호하는 특정 종교 의식을 절대화시키고 기독교의 많은 교리 중에서 중요하지 않는 어떤 한 부분을 절대화시킬 때 독단주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에 그 무엇도 절대화시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복음에 어떤 것도 우리가 절대적인 기준으로 가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의식을 절대화시키면 바리새인들과 같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고난주간에 마가복음 15장을 가지고 고난주일 설교를 하고 마가복음 16장을 가지고 부활주일 2번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2장까지 설교하다가 우리가 15장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3장으로 돌아온 거예요. 이 3장과 2장의 공통 내용은 뭐냐면 안식일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가지고 있는 금식에 관한 규정이에요. 금식. 여러분, 2장 18절에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여러분, 그때 당시에 유대인이면 누구나 1년에 한 번씩 금식을 했어요. 그것이 제가 대속죄일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1년에 한 번만 해서 되겠느냐? 한 달에 한 번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 또 다른 사람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 그때 주님이 활동하시던 이때 금식을 일주일에 2번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 금식을 2번 하면서 아주 경건한 척, 하나님을 잘 섬기는 척 했어요. 그래서 왜 금식을 하지 않느냐고 우리 주님께 와서 시비를 걸었습니다. 그 대답이 예수님이 19절에 말하죠. 예수님은 금식을 부인하지 않았어요. 금식은 좋은 것이고 필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금식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오게 되면 바로 주님 신랑이 빼앗긴 날, 십자가에 못 박힌 날, 그날에는 너희가 금식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죄인 마태가 세리 마태가 2장의 세리 마태를 부른 사건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 세리 마태를 부른 사건.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왔으니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으니 지금은 즐겁게 잔치를 벌여야 할 때가 아니냐. 그런데 이 줄과할 시간에 왜 해필이면 금식하지 않느냐고 시비를 거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독단주의에 비롯된 잘못된 생각입니다. 신앙 좋은 사람도 이렇게 독단주의에 빠지게 되면 이웃들을 정죄하고 상처를 주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기도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저는 우리 성도들이 다 새벽기도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나에게 축복이 되었다고 해서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을 정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큐티 얼마나 좋습니까? 김양재 목사님 교회는 큐티로 성장한 교회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활에 적용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내 자신을 살피고 성찰하는 것, 그럴 때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큐티가 아무리 좋아도 큐티를 하는 사람이 큐티를 안 하는 사람을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 성수라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성도로서. 그렇지만 어떤 사람이 주일 예배에 빠졌다고 해서 주일 성수도 안 하는 당신이 무슨 집사냐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일날 안 보이면 집사님 어디 아프셨어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렇게 전화하고 안부를 물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언어를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말을. 그래서 시편 141편 3절에 보면 시편 기자가 여호와여 내 입순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내 입의 문을 지켜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잠언 16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의 말에 관한 말씀 중에 가장 달콤한 말이에요. 선한 말은 굴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영어 성경으로 읽어보면 더 여러분 분명 pleasant words,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말, 이렇게 격려하는 말, 이 말은 a honeycomb, 바로 꿀송이 같고 sweet soul, 영혼에 여러분 달콤하고 마음을 즐겁게 하고 healing to the bones, 쑤시는 뼈를 깨끗이 낫게 하는 치유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남을 즐겁게 하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말, 따뜻하고 아름다운 말, 용기를 주고 세워주는 말을 하십시오. 사람들을 절대로 흘겨보지 마시고 사랑의 눈길로 보십시오. 우리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또 긍휼히 여기는 이 눈빛이 사람을 살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무시하고 정죄하면 그들을 죽이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이라는 잣대를 가지고 늘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판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항상 복음 안에서 긍휼과 용서와 사랑이 가득한 눈으로 사람들을 보시고 늘 생명을 살리는 쪽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이렇게 시작해요.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예수님께서 회당에 예배드리러 온 사람들을 보니까 그 가운데 손 마른 사람이 눈에 띄었습니다.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았을까요? 예수님은 말할 수 없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리고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손 마른 사람이다. 표준 새벽에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떤 한쪽 손이냐면 누가복음에 의하면 오른손, 우리가 자주 쓰는 손이 오른손이지 않습니까? 오른손이 마른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의 직업이 뭐였느냐?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을 정경이라고 합니다. 정경 외에 외경이라는 것이 있어요. 외경에 히브리 복음서라는 것이 있어요. 히브리 복음서에는 이 사람의 직업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미쟁이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손을 가지고, 오른손을 가지고 일을 해야지만이 먹고 사는,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선천적인 것이 아니라 후천적으로 일하다가 그렇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일하는 사람의 손이 말랐다는 것은
치명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직업을 수행할 능력이 없어서 얼마나 깊은 좌절과 절망 속에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그를 보셨어요. 근데 그 시간에, 똑같은 시간에 또 다른 시각으로 이 사람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었죠. 바로 2절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이 사람들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가리킵니다. 누가복음에는 분명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안식일 날 예수님이 이 사람을 고치는가 안 고치는가 그것에 관심이 있었어요. 이 불쌍한 사람을 어떻게 도와줄까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전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어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고발할 수 있을까? 이것만을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식일 날 급한 환자들, 위급한 환자들은 여러분 고칠 수 있어요. 구해줄 수 있었어요. 예를 들면 담이 무너졌다든지 집이 무너져서 거기에 깔렸다면 안식일 날 그 사람이 살아있는지 살아있으면 그 사람을 구해줄 수 있었어요. 또 안식일 날 급히 임신한 사람이 아기를 낳는 일이 있게 되면 아기를 낳는 일을 도와줄 수 있었어요. 그러나 급하지 않는 일을 하게 되면 이것은 안식일을 범하는 일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한쪽 손 마른 사람은 지금 급한 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고치는 것은 안식일을 어기는 일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하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예수님의 복음 안에 돌아온 사람은 율법적인 관점이 아니라 예수님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고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오랫동안 세상에 물들어 살다가 갑자기 주님 앞에 회심했는데 이 세상적인 사고방식을 하루 만에 여러분 없앨 수는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벗어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오랫동안 유교적인 사상 속에 있다가 기독교를 믿었어요. 그러면 유교적인 이 생각과 사고의 틀에 탁 우리가 얽매여 있는데 하루아침에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자유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와 같이 여러분, 이러한 의식구조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웃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삶에 이웃들이 보기에는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웃들에게 우리가 예수님처럼 복음이 되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어떻게 그 사람들을 진지하게 도울 수 있을 것인가. 이 두 가지 삶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약한 사람, 가난한 사람, 소외된 사람들을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한 구약학자가, 유명한 구약학자가 구약의 성경을 계속 읽다가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편애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대상이 누구겠습니까? 구약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특별히 고아와 과부, 나그네를 편애하시더라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런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았던 예수님은 여러분, 그 시대에 소외된 사람을 어떻게 도왔습니까? 세리를 어떻게 도왔습니까? 여러분, 세리들은 돈은 있어도 당시 사람들에게 소외되고 비난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누군가가 다가와서 그들을 인격적으로 상대해 줄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리들의 인생에 찾아와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더불어 잔치자리에 앉으셨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그 사회에 큰 문제거리가 될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리를 공개적으로 상대해 주셨습니다.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또 손 마른 사람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그에게 가장 필요한 손을 고쳐줄 수 있었어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로 이웃을 도울 수는 없지만 할 수 있는 일로 이웃을 도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도우셨습니까? 5절에 보면 그들의 마음에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밈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단지 그의 손만 회복된 것일까요? 그 안에 있는 좌절과 낙심 속에 미래를 포기했던 이 사람이 손이 치유됨을 동시에 이 사람의 자존심을 회복시켜 주시고 미래의 희망을 가지고 살도록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특별히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여러분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교훈이 많이 생략되어 있지만 저는 예수님이 분명히 이 사람의 영적인 문제도 도와주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을 돕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렀을까요? 어떤 대가를 지불했습니까? 예수님은 안식일을 범한 자라는 오해를 받으면서도 이 한 사람을 향한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아니, 그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사건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발단이 돼서. 자기를 희생하고 죽이고 이웃을 살렸던 예수님.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이웃과 관계를 맺으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가진 삶의 잣대와 규율을 가지고 이웃을 정죄하고 죽이며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중학교 1학년을 가르치는 어느 크리스찬 선생님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 학생이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들어온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1년 동안 계속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성적은 점점 떨어지고 반항적으로 되어가더니 급기야 불량 학생이 되었습니다. 친구들은 그들을 따돌리기 시작합니다. 선생님들도 들어오면 그를 불량한 학생으로 취급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에게는 친구들이 없게 되었고 그는 점점 반항적으로 변화되었고 급기야 학교 수업을 거부하게 이르렀습니다. 선생님은 이유가 있으리라 생각하고 알아보다가 그의 부모가 별거 중이라는 것을 발견했어요. 환경조사란을 보니까 기독교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선생님도 기독교인이었거든요. 그 학생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어느 날 부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부모들은 이미 따로 살고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그 학생이 잃어버린 인생의 방향을 되찾으려면 부모 두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신뢰를 무릅쓰고 둘 다 한 자리에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선생님은 이 학생의 시험 답안지를 부모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영어 시험지 답안지였습니다. 답은 하나도 쓰지 않고 낙서만 되어 있었어요. 반항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맨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것 좀 보시지요. 희갈겨 쓴 낙서에 마음 밑바닥에 숨어 있었던 이 학생의 진실한 독백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거기에 빨간 줄을 긋고 또 그 다음에 보니까 아빠, 엄마, 나 누구하고 살아요? 아빠, 엄마, 난 둘 다 필요해요. 그리고 마지막 한마디를 맨 구석에다 써놓았습니다. 아빠, 엄마, 우리를 사랑해 주세요. 예. 이것을 보여주는 순간 엄마, 아빠도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선생님은 말했습니다. 두 분이 기독교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데 저도 그리스도인입니다. 기도해 드릴까요? 그녀가 부모의 손을 잡고 기도하자 순식간에 교무실은 통곡의 장으로 변했고 그들은 흐느껴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부부는 다시 합치게 되었고 가정은 회복되었습니다. 선생님이 쓴 글에는 마지막에 함께 기도하고 손을 잡고 교정을 나서는 부부의 모습이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 생애에서 이웃을 살리는 축복, 이것보다 더 귀한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서겠습니까? 살리는 자의 편에 서겠습니까? 죽는 자의 편에 서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살리는 자의 편에 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